우리가 지금 여호수아 6장을 읽고 있습니다만은 이 말씀은 여호수아 2장에 이어서 연결되는 말씀이죠. 여호수아 2장에 보면은 라합이 두 정탐꾼을 숨겨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미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두 정탐꾼을 살려주었고 숨겨주었고 그 일로 인해서 이제 두 정탐꾼은 그에게 약속을 합니다. 너희 집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면은 그러면은 너희 집을 멸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데려올 수 있는 사람들을 이 집에 데려와서 전쟁 때 멸하는 일을 면하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라합은 그 약속을 따라 이제 붉은 줄을 메었죠. 창문에 붉은 줄을 메었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알고 있는 친척과 친구 또 지인들 이런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조금 있으면은 전쟁이 일어날 텐데 우리 집에 들어와야 안전해 라고 이야기했겠죠. 물론 비밀리에 했을 겁니다. 발각이 나면 안 되니까 비밀리에 자기 아는 사람들에게 이런 통지를 했을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사람은 콧방귀를 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들어왔겠죠. 근데 얼마의 인원인지 알 수 없지만은 일단 그 약속을 믿은 사람들이 라합의 집으로 찾아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나팔 소리가 들리고요. 처음에는 나팔 소리가 비웃음거리였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또 나팔 소리가 또 심적인 부담이 되죠. 두려움이 되죠. 이제 전쟁이 시작됐는데 내가 이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들이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도 임하지 않았겠습니까? 사실 전쟁이라는 게 정말 무서운 거 아니에요. 지금도 이제 미국이 이란을 친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란 사람들은 얼마나 두렵겠어요. 언제 어떤 공격이 올지 모르니까 그런 두려운 마음들이 아마 마음 가득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니까 두렵죠.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게 당연히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 전쟁에서 과연 나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 살아남을 수 있을까? 라합의 집에 오면은 살 수 있다고 해서 이 집에 들어왔는데 과연 나는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 전쟁에서 과연 살아남고 나는 또 다시 햇빛을 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라합의 집에 찾아왔는데 그 일을 위해서 믿고 라합의 집에 찾아왔는데 그 라합의 집이 어디에 있었느냐면요 성벽 위에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성벽 위에. 성벽 위에 집이 있었다는 한번 상상을 해봐요. 성벽 위에 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집이 라합이 잘 사는 사람 아니었고 그 당시에 그냥 부실한 인생을 살던 여인 아니었겠어요. 이제 부정하고 창녀 역할을 했을 거라고 하는 걸 우리가 미루어 짐작하면은 그 집이 그렇게 고대 관궐같이 이렇게 대단한 집도 아니었을 거고 허름한 그런 집, 부실한 집이었을 텐데 그 집이 성곽 맨 위에 있다는 거예요. 성이 흔들리면은 어디가 제일 많이 흔들려요? 위에가 제일 많이 흔들리죠. 적이 공격해 오면은 제일 먼저 공격을 받는 데가 어디예요? 성곽 위에요. 성곽이. 성 내에 있어야지 집이 성곽 위에 있습니다. 자, 우리가 궁금한 거는 하나님은 왜 꼭 이런 데다 집을 세워 놓으셨는지 이해가 안 가요. 이거 금방 맨 먼저 무너질 집이에요. 전쟁이 나면 맨 먼저 무너지고 맨 먼저 거기 있는 사람들이 죽을 그 집이에요. 그런데 그 집에다 왜 붉은 줄을 매달았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온 사람들이 들어와서 보니까 이거 여기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겠나? 전쟁 나면 우리가 제일 먼저 죽을 것 같은데 이 성이 무너지면은 제일 먼저 우리가 죽을 것 같은데 하는 그런 두려움이 당연히 있겠죠. 당연히 찾아오겠죠. 여기 있는 게 맞나? 여기 있는 게 맞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아마. 그런데 또 걱정이 되는 건 뭐냐면은 우리를 부른 사람이 누구예요? 라합이에요, 라합. 이 라합이라는 여인이 뭐였다고요? 전직? 창녀예요, 창녀. 부실한 사람이에요, 부실한 사람. 이 부실한 사람의 말을 믿고 여기 들어왔는데 이 말이 진짜일까 하는 그런 염려, 그런 갈등 이런 게 생기지 않겠어요? 또 그리고 그래 라합은 그래도 정탐꾼 둘을 숨겨줬잖아. 그러니까 그 공로로
살려주겠지. 그런데 우린 뭘 했지? 이 사람들 한 게 뭐 있어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라합의 이야기를 듣고 여기 오면 살 수 있대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전가를 받고 그냥 이 집에 들어온 거예요. 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냥 여기 들어와서 있다고 해서 우리를 살려줄까? 우리가 뭘 했다고?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여러분, 세상에는 모든 게 다 조건이 필요하잖아요. 다 조건이 필요해요. 서울대 들어가려면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이 필요해요. 그걸 만족시켜야 돼요. 우리나라에 제일 유명하다는 삼성 들어가려면 그 삼성에 맞는 조건을 충족을 해야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다 모든 일에 조건이 있어요. 심지어는요, 아이들이 놀이기구 타는 것도 다 제한이 있어요. 그 놀이기구 타는 데 가보세요. 보면은 이 키 제한 있잖아요. 키 제한. 130cm까지 탈 수 있습니다. 근데 128cm네. 얼마나 아까워요. 근데 걔가 그냥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거기서 그냥 엎어져서 울고 난리가 나요. 왜 내가 못 타느냐고 난리가 나요. 근데 제한인 거예요. 제한. 다 모든 데 조건이 있고 제한이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심지어는 여러분들 우주에 가보고 싶지 않습니까? 우주에 가는데 요새 우주여행이 시작됐다고 하죠. 근데 돈이 필요합니다. 돈. 얼마가 필요할까요? 최소한 30억 정도 있어야 한번 갔다 온답니다. 30억을 내고 거길 갔다 올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대개 보면 조건이 돈과 관련된 조건이 너무 많다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무언가 노력하고 무언가 애를 쓰고 뭔가 나를 증명해야 이 사람들이 우리를 살려주지 않겠어? 근데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고? 이게 말이 되는 얘기야? 라고 하는 그런 의심이 들겠죠. 내가 어떻게 그런 대상이 될까 하는 생각이 들 거야. 이런 염려가 들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믿음은 뭐냐면요, 믿음은 그 집안에 머무는 거예요. 그 집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주로 거한다고 나오죠. 집에 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집에 들어와 있으면 너희는 살 수 있어, 너희는 구원을 받아 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믿었기 때문에 여기 들어온 거예요. 그렇죠? 안 믿었더라면 그 사람들이 안 들어왔겠죠. 네, 믿었어요. 여기 들어가면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믿고 들어온 거예요. 부실해요. 라합의 집이에요. 하지만은 약속의 말씀을 믿고 여기 온 거예요. 여기 왔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안에 머물면서 역시 또 마음에 두려움이 있겠죠. 전쟁이 났어요. 우리가 들어오긴 들어왔어요.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마음이 힘든 거예요. 어떨 때 힘드냐면은 모두가 다 밖에 있어요. 전쟁 나면은 광장에 나가야 돼요. 광장에 나가야 여러 이야기를 들어요. 여러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그 말을 듣고선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를 아는 거예요. 다 광장에 나가요. 사람들이. 전쟁 났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뭘 해야 우리가 살 수 있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살아날 수 있지? 다 서로 궁리를 하는 거예요. 여론이에요. 여론. 우리는 여론에 민감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지? 누군가의 이야기, 누군가의 조언, 많은 사람들의 조언, 이런 게 너무너무 필요해요. 그걸 가지고 살아야 되니까 필요한 겁니다. 근데 이들은 여론의 광장에 나가지 않고요, 여론의 광장에 나가지 않고 그 골방에 그냥 머물기로 했어요. 라합 집에 머물기로 했어요. 왜 머물렀습니까? 거기 있으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거기에 머무른 거예요. 성벽이 흔들려요. 이제는 7째 날이 되었을 때 막 성벽이 흔들렸겠죠. 여기저기 성벽이 흔들립니다. 중심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러면 제일 먼저 어디가 무너져요? 그 흔들림이 어디가 제일 컸겠어요? 라합의 집에 흔들림이 제일 컸어요. 부실하니까 제일 먼저 무너질 것 같아요. 아우성과 비명소리가 막 들려옵니다. 여기저기서 아우성과 비명소리가 들려오고 무너지는 소리 들리고, 야, 이 집 무너지는 거 아니야 하는 그런 두려움들이 밀려옵니다. 공포가 찾아옵니다. 제일 먼저 무너질 텐데 여기서 그냥 폭삭 죽을 것 같아. 그러면 사람들의 마음에 두려움과 공황이 와요. 공황. 뛰쳐나가요. 막 뛰쳐나가죠. 왜? 살기 위해서. 내가 나가서 뭔가를 해야 돼. 내가 나가서 뭔가 나의 생명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돼 하는 그런 마음들이 가득 채워졌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뛰쳐나갔겠죠.
야, 여기다 우리 다 죽어. 나가자, 빨리. 밖으로 나가자. 뛰쳐나갔겠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여기 그냥 머무르는 거예요. 왜 머무릅니까? 약속의 말씀이 너희가 그 안에 있으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어. 그래서 거기 머무르는 거예요. 거기 머무르는 거예요. 또 죽음의 공포가 찾아오니까 이런 두려움도 생겨요. 난 과연 구원받을 자격이 있나? 라합이랑 나랑 별로 차이 없는데 구원받을 자격이 있나? 이 집안에 있는 어떤 이는 담대했을 거예요. 우리 담대하게 여기서 기다립시다 했을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괜찮은 거야 우리? 의심을 했을 거예요. 이 의심의 강도를 체크하면은 나는 살아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약속을 굳게 붙잡았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문고리를 잡는 거예요. 계속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기다 죽는 거 아니야? 계속 의심하고 해요. 그러면은 나중에 너 믿음의 강도를 한번 체크해 봐야겠다. 나는 계속 문고리를 잡았는데, 계속 문고리 잡고 뛰쳐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그럼 나는 혹시 여기서 탈락하는 거 아니야? 자신의 경건에 대한 의문이 생겨요. 나 우상숭배 많이 했는데, 나 살아온 삶을 보니까 형편없는데, 내 삶에 지나온 흔적을 보니까 때로는 시궁창같이 느껴지고 온갖 악취가 내 안에서 나는데, 이런 나도 구원의 대상이 될까? 구원의 대상이 될까? 라고 하는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딱 하나를 믿은 거예요. 뭘 믿었느냐? 이 집안에 있으면은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말씀 딱 하나 믿은 거예요. 구원은 내가 무엇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내가 어디에 있었느냐가 결정하는 거예요. 아멘. 구원은 내가 무엇을 했느냐, 내가 얼마나 선했느냐, 내가 얼마나 열심히였느냐, 내가 얼마나 헌신했느냐, 이게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내가 어디 있었느냐가 결정하는 거예요. 구원은 내가 어디 있었느냐, 자격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집안에 있었느냐, 이게 결정하는 거예요. 내 그 집안에 있었느냐. 그 집안에 있는 자는 다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얘기예요. 다 구원을 받았어요. 이게 여러분들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밖으로 나가지 않고 내가 여기 있어야 안전해, 내가 여기 있어야 구원받을 수 있어, 내가 여기 있어야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고 서 있는 사람들이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도 꼭 마찬가지예요. 출애굽을 하는데도 마지막 재앙이 날이던 마지막 그날에 6월절 밤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하시잖아요. 이스라엘 장로들 불러다 명해요. 너희 집에 문설주와 인방에다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피를 발라라. 아니 그 피를 바르면은, 그러면은 죽음의 천사가 너희를 지나갈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피에 뭐가 있다고? 그 피에 어린 양의 피인데 그냥 거기에 뭐가 있다고? 그거 발라놓으면 죽음이 지나가요? 만병통치약인가요? 만병통치약인가? 약속이에요. 약속. 약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거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 믿고 그 안에 거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볼까요? 출애굽기 12장 21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6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이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예요. 그냥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그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 안에 머무르는 거예요. 어떤 일이라도 그 안에 머무르는 거예요. 아, 나는 선하게 살았어. 나는 공로가 많아. 난 이렇게 많이 헌신했어.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의 조건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 안에 거하는 거. 중요한 것은요, 그 집 안에 있느냐 집 밖에 있느냐는 거예요. 아, 나는 열심히 살았거든. 나는 헌신을 했거든. 그러니까 나는 괜찮을 거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교회에서도 얼마나 헌신하고 그랬는데 하고선 집 밖을 나간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도 난 택한 사람 선민인데 나 나가도 안전할 거야.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나 나가도 안전할 거야. 이게 뭐예요? 다 자기를 의지하는 거야. 자기. 이들은 이게 용기가 아니에요. 이건 불순종이에요. 용기가 아니고 불순종이고, 이건 믿음이 아니라 자기 확신이에요. 믿음은 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자기 확신이에요. 나 이만큼 했으니까. 자기 의를 믿는 거고 자기 확신을 믿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거기에 달려있지 않아요. 우리의 구원은 그 집 안에 있어야 돼요. 그 집이 어디예요? 그 집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 있어야 되고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주님이 다 아시죠. 주님의 교회 안에, 주님의 십자가 안에,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집 안에 거하는 자가 다 살아났습니다. 자격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디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 성벽 위에서 그 흔들리는 작은 집에 찾아오셨어요. 사정없이 흔들렸겠죠. 왜냐하면 부실한 집이니까 사정없이 흔들렸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여리고성에 찾아오셔서 멋지게 지어놓은 무상의 신전이 있었을지 몰라요. 멋지게 지어놓은 화려하고 든든한 건물이 있었을지 몰라요. 거기 찾아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성벽 위에 흔들리는 그 작은 집에 찾아오셨어요. 왜 거길 찾아오셨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걸려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걸려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 여기 있습니다, 이 사람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리고성 와르르 무너지는 소리보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두렵지만은, 의심이 때로는 들지만은, 염려가 되지만은, 나 이 말씀을 붙들고 여기 있겠습니다, 여기 있겠습니다 하는 그 사람들의 심장의 고동소리를 더 크게 들으셨어요. 내가 가마, 내가 널 붙들어 주마. 그곳에 찾아오셨어요. 그것은 제일 먼저 무너질 것 같았어요. 풍파가 오고 파도가 치니까 제일 먼저 무너질 것 같았는데 그곳에 주님의 옷자락이 덮인 거예요. 붉은 휘장이 덮인 거예요. 붉은 휘장이 덮였을 때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주님의 옷자락이 덮였을 때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 집은 더 이상 작고 부실한 집이 아니에요. 그 집은 하늘보다도 큰 집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니까. 여러분 인생이 흔들립니까?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십니까? 여러분이 누구 안에 있습니까? 주님 안에 있습니까? 주님의 교회 안에서 주님을 붙잡으면 내가 산다는 믿음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장 큰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멘, 아멘. 그래서 여리고가 다 무너져 내려도 제일 먼저 무너질 것 같았던 그 부실한 집이 견뎌내고 서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붙잡고 있는 거예요.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건 무너지면 안 돼. 여기에는 내 약속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 있어. 붙잡으신 거예요.
잠언 18장 말씀 볼까요? 잠언 18장 10절입니다. 잠언 18장 10절에 잠언 18장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여호와 이름이 견고한 망대예요. 강한 성루예요. 그곳에 달려간 자 다 안전함을 얻으리라. 그곳에 달려간 자, 성이 흔들리고 삶이 흔들리고 모든 것이 흔들려도 그곳에 달려간 자, 그곳에 달려가서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 주님의 이름을 붙잡는 사람들,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는 사람들,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안전할 거라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오늘 초라하고 위태해 보이고 넘어질 것 같은 사람, 하지만은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분의 휘장으로, 그분의 붉은 휘장으로, 그분의 옷자락으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자격을 묻지 않았어요. 자격을 묻지 않았어요. 자격은 우리끼리 묻는 거예요. 우리끼리 내가 잘했네, 네가 잘했네. 우리 맨날 이거 비교하고 하잖아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이만큼 했는데. 그건 우리끼리 묻는 거예요. 우리끼리.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는 도토리 키재기예요. 우리가 잘해야 뭘 얼마나 잘하고, 우리가 뭐 힘써야 뭘 얼마나 더 힘쓰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물으신 게만 내가 어디 있느냐를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그냥 거하라는 말씀을 믿고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자기 삶을 묻어놓은 사람들, 주님의 십자가 아래 자기의 삶을 묻어놓은 사람들, 이런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말씀 같이 봅시다. 요한복음 15장 4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요한복음 15장 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은 너희가 살 것이다.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너희가 밖에 버리고 말라지지 않을 거야. 내게 붙어있는 가지는 내가 반드시 지킬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주님의 십자가 아래 거하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보혈 아래 거하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 아래 거하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 몸된 교회, 당신의 몸으로 세우신 주님의 교회 안에 자기의 삶을 묻어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리고에 단 하나의 집을 선택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사람을 선택하실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요, 여리고 성곽 위에 세워져 있는 작은 집처럼 부실하고 흔들릴 수 있어요.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발밑이 흔들리고요, 나팔 소리가 들려와요. 이명처럼 나팔 소리가 들려와요. 마음이 불안하면 또 이명이 찾아오잖아요. 나 이거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공황이 찾아와요. 우리 인생에 그런 것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내 심장이 조여오고. 그래도 여러분, 밖으로 나가면 안 돼요. 주님 안에 있어야 돼요. 주님만이 내 위태로운 삶을 붙잡아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작은 집 창문에 붉은 줄을 내걸었던 것처럼 내 심장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붉은 줄을 걸으셔야 돼요. 나는 주님 안에 있는 자야. 누가 나를 해할 수 있어? 나는 주님의 능력 아래 있는 자야. 나는 주님의 권세 아래 있는 자야. 나는 십자가 보혈 아래 있는 자야. 누가 나를 해할 수 있어? 나 주님 안에 있어. 이 믿음이 그 위태로운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큰 성 여리고가 다 무너졌어요. 그런데 거기서 딱 하나 라합의 집만 견고하게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 집이 튼튼해서 서 있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많아서 서 있는 거 아닙니다.
용기 있는 사람들이 모여 서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는 떨고 있었고 누군가는 의심했습니다. 또 누군가는 나는 공로가 없는데 어떡할까 염려했는지 몰라요.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거 묻지 않으세요. 내 집에 십자가 보혈이 걸려 있느냐, 십자가의 은혜가 걸려 있느냐, 그것만 물어보셔요. 그것만 물어보십니다. 하나님이 보신 것은 단 하나예요. 넌 지금 어디 있느냐, 넌 누구와 함께 있느냐, 이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오늘 라합의 집에 구원받은 이 말씀은요 정말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가장 위태로운 성곽 위에 가장 부실한 집, 그저 가장 부실한 여인, 일단 그 집이 구원을 받았어요. 견고한 성이 됐어요. 견고한 은혜가 거기 임했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우리 집을 든든하게 세운다고 해서 우리가 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내 마음을 강하게 담대하게 만든다고 해서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붙잡아야 우리가 거기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뭔가 선하게 하고 뭔가 열심히 하고 뭔가 헌신 더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냥 그분 안에 거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무엇을 해서 나의 자격을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때로 우리가 날 증명하려고 해요. 날 증명하려고 해요. 우리가 세상에서 많이 증명하려고 하잖아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헌신했어, 내가 이렇게 의로운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있는 사람이야. 여러분, 구원은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나를 증명해 주신 그분 뒤에 숨는 거예요. 그분 뒤에 거하는 거예요. 나를 증명해 주셔서요. 그분이 나의 부실함과 연약함이 있지만 그분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의 죄성과 나의 약함이 있지만 그걸 붙잡아 주시고 증명해 주시고 내 뒤에 있어, 그럼 넌 살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다 주님의 옷자락 뒤에 숨겨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여리고성이 흔들리는 것처럼 여러분 인생이 흔들릴 수 있어요. 여러분 삶이 흔들릴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흔들릴 수 있어요. 심장이 조여오고 심장이 깨어질 것 같은 그런 삶의 자리가 있을 수 있어요. 환경이 뒤집어지고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삶의 자리도 있을 거예요. 근데 나는 내 심장에 주의 옷자락에, 주의 보혈의 옷자락을 덮었습니다. 내 삶에 주의 옷자락을 덮었습니다. 가정이 부실해 보입니까? 또는 우리 교회가 부실해 보입니까? 그렇죠. 때로는 가정이 부실하죠. 우리 가정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때로는 교회가 부실하죠. 교회에 수많은 얘기들이 막 들려와. 이런저런 얘기들. 이 교회가 구원의 공동체 맞나? 교회가 뭘 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보혈 아래 있기 때문에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뭘 잘해서 그거 증명하려고 애쓰지 마시고요, 주님을 붙잡으시면 됩니다.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삶의 어떤 형편 가운데 있어 주님 품으로 나를 안아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로 나를 안아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안에서 살길 원합니다. 주님 붙잡고 내가 날아오르길 원합니다. 주 품에 나를 품어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혹시 발밑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심장이 조여오고 있습니까? 주님이 나를 붙잡고 계십니다. 그 주님 안에 거하며 그 주님을 붙잡고 함께 주님과 함께 날아오를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